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 뭐가 되죠? 사명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 지금 말하면 시리아거든요,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바울을 강권제로 택하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콜링,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건 복음 증거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다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그 역시 복음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전도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끊임없이 전도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초점은 전도에 맞춰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이유, 출세하고 이름을 떨치고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전도지가 돼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치고요,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몇 사람이나 전도했나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죽어 천국에 갔어, 그때 주님께서 너는 몇 사람이나 전도하고 왔니?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왜 이렇게 전도가 그러면 안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준다라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냐면,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택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좋은 여기 종자가 씨앗이 있어요. 그걸 처마 밑에다가 달아놓으면 아무리 세월이 가도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먼저 택한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택한 사람이 듣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구원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까요? 내 자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도할 수 있냐라는 생각 때문에 전도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령 여러분, 젊은 남자가 결혼했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면에서 다 갖추고 성숙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갖추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너희는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성숙한 다음에 전도해라, 그 말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너 예수 믿는 즉시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운전 잘해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사고도 나고 접촉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훌륭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가족도 아직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느냐는 사고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족이 다 구원받다라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라는 사고 때문에 전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주장하는 사람은 아집이라는 거예요. 그건 독서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분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분입니다. 기독교를 단지 한 종교의 분파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창시자가 있어요. 성현들이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시켜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화상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으로 마귀하고 싸움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쉽게 자기 손아귀 있는 사람 놔주겠어요? 안 놔줘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회방해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느끼지만 가족들 중에서도 다 믿을 것 같아. 내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전도에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어떤 분은 심지어 다음 주에 꼭 교회 온대. 그러고 안 나와요. 실망되잖아요. 은근히 화도 나고. 왜 그러냐니까 무슨 일이 있었대요. 아니면 그래요. 이따가 알았다고 그랬지 언제 간다고 그랬쇼. 그것도 구분 못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전도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한 생명을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 태어난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쉽게 임신한 분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난임수술하고 난임수술해서 힘들게 어렵게 아이 갖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아이 가졌다고 바로 태어나나요? 10개월 동안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서 해산에 수고할 때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전도 똑같아요. 아니,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도하면 때가 되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 20장 19절 화상 보고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네,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느냐? 스스로 낮춰서 겸손해. 왜?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다 참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일을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84년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가양동에 있을 때 화, 수, 목, 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일을 우리 가양동, 자양동, 소재동, 대동 다 휩쓸고 돌아다녔어요.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욕도 얻어먹고 막 심지어 어느 집 가면 소금도 뿌리고 세상에 어느 집은 전도하려고 저도 못 먹는 닭 사다 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보는 앞에서 막 바닥에다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들이 돌아와서 우리 교회 권사님도 되시고 또 장로님도 되시고, 심지어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총리장 할 때 우리 본부가 서울에 있으니까 늘 그 택시 타고 가요. 대전역을 올 때 택시 타고 올 때 꼭 저는 전도해요. 의도적으로 택시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불교 신자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나 내려하고는 못해요. 자기 권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는 거야. 당신은 당신들 해서 난 나대로 할게. 왜? 언젠가는 열매 맺겠지. 땅에 뿌려놓으면. 그래서 꼭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래도 믿으세요. 그리고 내릴 때는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8,000원 나면 10,000원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더 반감을 가져요. 언제 어디서 열매 맺을지는 몰라요. 저는 지금도 제주도에 제가 있지만 어느 식당 누구를 만나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누군가는 거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오순절 마가다라파에 성령 받은 그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전도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대양 육대주로 퍼져가고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상 찌들었던 이민족이 다시 구원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그래요. 뭐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근데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값으로 거저 값없이 저와 여러분 구원을 시켜주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빚진 자예요. 그 누군가 나에게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럼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을 갚는 비결은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왜? 빚 갚은 게 뭐 그렇게 큰 자랑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할 일이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살 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일단 죽고 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나는 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하여튼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거지도. 근데 불행하게도 부자는 음부, 쉽게 말할까요? 지옥에 갔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과 유황 못한 데서 엄청 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쉴 만한 것도 없어요. 잠도 못 자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눈을 들어보니까 낙원, 오늘날로 말하는 천국이에요. 거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거지 있던 나사로가 거기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지상에 아직도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저 나사로 좀 보내서 꼭 예수 믿고 여기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천국 가면 지옥까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전설 따라 삼철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화상보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아마 여기에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그렇지, 내가 저놈의 외인수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다음 세상은 안 만나야지. 그랬더니 안 만난다니까 참 고맙네요. 나 전도 안 할래요. 전도서 저 인생이 천국까지 따라와서 나하고 괴롭히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시집장가 가는 게 있는 거 없어요. 천사처럼 살아요. 그런데 한 영혼에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내 형제가, 자녀가, 직장 동료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힘들면 다 지옥 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우리가 왜 또 전도해야 될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화상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즉시 새 것이 될 것이 아니라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요, 소속이 바뀌어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님 즉시 여러분,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앞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즉시 이루어집니다. 마치 결혼식을 젊은 남녀가 마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어요. 누구 아들 딸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남편, 누구 아내예요. 그리고 전혀 총각이 아니라 유부남, 유부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호적을 파와요. 또 남편 죽여 올려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즉시 내 소속을 바꿔버리고 신분을 바꾸고 마귀에 있는 그 이름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늘나라 영생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 믿어서 자녀가 되었다, 딱 새겨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린애가 자라면서 누굴 닮아야 돼요? 누구 닮아야 돼? 너무 말 같자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여기가 자랄수록 이웃집 사람 닮았죠. 참 끔찍해. 생각만 해도. 옛말에 우리나라 그런 말 있어요. 시도도 못한다고. 애가 신기해요. 자랄수록 부모 닮아가는데요, 이게 성질도 닮아가네. 안 가르쳐줬는데 말하는 투도 닮아가요. 습관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궁극적으로 누구 닮아야 되냐?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역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변하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한 사람 변화되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을 불가능한지 막 우리 하나님은 전능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고. 아멘 안 하네. 아이고 참. 우리 교인들 왜 그러니? 좀 아멘 좀 해요. 찬양대만 아멘 해봐. 아멘. 저렇게 잘하면서 아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보면요, 삭개오가 나와요. 그는 예수님 당시에 세무서장 했어요. 부자였어요. 그러나 유대인 입장으로 볼 때는 매국노예요. 왜?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변화된 줄 아세요? 누가 보면 19장 8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완전히 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고 아름다운 일은 전도예요. 왜? 한 영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번 전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전도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